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고 최정인 집사께서 소천하셨는데 마음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니까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깨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창조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힘이 좋았다는 모습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서로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생각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완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됐느니 뭐가 왜 그렇게 됐느니 우리 그런 생각하는 것 별로 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하신 말씀, 새로운 창조하시러 오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완성시켰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1장을 끝냈습니다만 끝냈다는 말씀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1장의 말씀만 갖고도 평생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이 깊은 내용을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성령님과 함께. 요한복음의 진짜의 그 메시지 백미는 뭐냐면 뭐겠어요? 예수님 성자 성령 성부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몸소 오셔서 보여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14장에 이제 우리가 1장이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론이고 2장부터 11장까지가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 그 표적된 말씀을 더 확대가 아니고 더 하나님 영광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땅의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소 계시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신지, 예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계시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아야지 사람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진하게 그런 말씀이 써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우리가 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뭐라고요?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만 말씀을 살핀다 하더라도 많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정말 새롭게 아는 것의 차이가 많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맹물 같은 인생을 그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서 마시는 포도주가 되게 사십시오. 그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과연 그 설교가 과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사람적인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로고스 대신 그래서 이 말씀은 요 말씀만 따로 1절 11절 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1장의 연속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은 많은 설명을 한 거예요. 따져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고스로 오셨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하면 하나님 인간의 마음과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로고스가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셨다. 영광이 무언가, 메시아가 뭔가, 진리가 뭔가, 뭐가 진리야. 관념적인 진리,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각도를 가지고 독생자의 영광, 죄에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표적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운데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중복하면서 다시 짧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각도를 맞춰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오늘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혼인 포도주는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7개의 표적을 시작하는 7개의 표적은 바로 1장의 마지막 부분 지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50장 50절 51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하고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26, 27장에 있는 야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잘못하여 도망갈 때, 야간 도주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표적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 각도에 맞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는 그 천사가 이제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죠. 그 모습으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에 증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증언 있는 말씀이 아니면 그 선지자는 증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각도에서 이 요한복음이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여기 나오는 시메온이라고 하죠. 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메온이라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라큘러스 사인스 이렇게 내게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미라큘러스는 말이 없어요. 저 시메온. 미라큘러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붙여버리는 해석이 잘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메온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시메온이라는 것은 표적, 관역, 어떤 표적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표적을 보느냐가 이 말씀에 말씀 보고 실패냐 성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를 지칭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그러니까 지시하는 게 여기 일단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신하의 아들을 낳는 병이 낫는 거죠. 세 번째는 38에 난 병자가 낫는 거예요. 페라리스 환자였습니다. 안식일 날 고쳤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 위로 걸어가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째는 나사로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의 책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이 표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그 표적에 보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써놨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분이에요. 언어 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표적을 바라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도 땅의 각도에서 표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바라보면서 땅의 생각으로 집착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자꾸만 표적을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오해되고 잘못된 해석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쉬운 예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첫째 포도주 말씀이 이따 나누겠지만 왜 신하의 아들을 낳고는 일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믿음이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표적만 찾아요. 근데 그 표적만 보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사건이 신하의 아들을 낳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2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말씀이 나올 때도 2장 18절에 너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1장에 우리 2장에 포도주 기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2장 18절에도 바로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교회
성전의 척결, 청소 사건 하셨죠. 바로 다음에, 이건 다음 말씀인데 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봐도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표적을 보는 것으로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하의 아들을 낳으면서 신하의 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선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표적을 보여준 이 신하 그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지금 선일이라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난 예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각도에서 해석돼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성경 말씀은 석고예요. 화석된 말씀 우리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에 불과하고 죽은 교리라 이 말. 생명 없는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게 할 뿐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8년 병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안식일을 고칩니다. 안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떡에 광분합니다. 떡을 더 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주석을 봅니다. 가끔 내가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른 주석은 어떻게 쓰였을까 확인을 해요. 근데 주석 보면 어떤 주석은 정말 힘들어요 보기가. 어느 목사가 쓴 주석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고 떡 없이는 못 사니까 떡을 만들어준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만들고 떡을 본 다음에 광분하여서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찾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올 말씀입니다. 6장 30절. 한번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주니까 다시 떡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것 같이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장에 쭉 내려가시면서 참떡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가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표적에서 표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표적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표적 기적을 보면서 뭐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봐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표적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라는 것이죠. 안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떡의 의미가 뭔지, 믿음이 뭔지, 영광이 뭔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뭔지, 과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그 선지자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에 증언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은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거기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술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떨어졌다는 말은 와인이죠. 와인, 포도 떨어졌다는 말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음식에 관여하고 있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아마도 여기에 신랑과 이 친척 관계였다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지만 뭐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의 안에 잔치집에 음식에 관계된 일이고 이 중요한 포도주에 관계된 예수님의 모친이었다면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었을 건 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모친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이 참못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한국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모친에게 여자여 말했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한 부분이 너무나 냉혹하고 굉장히 냉정한 잘라버리는 말씀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애라는 말은 그 당시에 존칭어였다는 말하자면 문서가 있긴 있어요. 말하자면은 뭐 아우구스트 시저가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부른 존칭이 여자여 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뭐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라고 부르는 말이 귀부인에게 쓰였던 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약간 혼동이 오는데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여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 때 남편이 여럿이나 있는 그 여인에게 존칭으로서 예수님이 여자요 귀부인이요 그렇게 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불렀다는 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가늠한 여인 8장 몇 장입니까? 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을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아쓴 자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늠한 여인에게 존칭으로서 물론 뭐 존칭한다는 게 나쁜 데는 아니겠지만 가늠한 여인에게 여자여 훌륭한 부인이여 뭐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란 말 속에서 아무리 존칭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존칭어를 사용하는 그런 뜻은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라는 의미가. 더군다나 뭐 어떤 귀부인에게 여자라는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모친에게 여자여 불렀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게 아무리 존칭이라 할지라도 어울리지 않는 해석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만나서 제자들이 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와 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뭘 봤다고요? 메시아를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지금 메시아라는 각도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과 모친께서는 그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괄적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 초기의 상태에서 육신의 어머니로서에도 객관성 있게 사역의 관점에서 모친을 대하고 있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말씀조차도 굉장히 냉혹한 말씀쯤 들어요. 아니 예수님 모친이 부탁하시는데 그거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그 뒤에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은 관점이죠.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는 관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모친이 부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친의 말씀의 말이 부탁이 과연 메시아 사역에 적절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관점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뒷받침한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조금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을 많이 했어요. 영어에서 involved in me라고 얘기했지만 나를 왜 포함시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나은 번역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조금 더 원문의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레게스 아우테 내가 썼죠. 레게스 아우테 예수스 티 에모이 이라는 말이 딱 한 절뿐이 없어요. 이 말을 의역을 많이 해서 굉장히 한국말은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두세 개의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 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나 무슨 상관이니까 이 말은 TMO이라는 말을 의역해놨어요. TMO이라는 말은 티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MO이라는 말은 나에게라는 대티비예요. 말하자면 제기 동사라고 할까요? 제기 명사가 대티브라는 말이 나에게 뭐 himself, for himself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란 뜻이에요. 티스라는 말은 원래 무슨, what, which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지금 말씀이 나의 목적과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입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주님 나의 목적이 이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께서는 지금 메시아라는 사람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져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포도주를 메시아는 오셨으면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뭔가 해주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모친이 부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자르는 거예요? No, 나는 그래서 온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때와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나의 목적의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한다 하더라도 왜 근데 포도들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들어주시면 되잖아. 근데 포도를 왜 만들어주셨어요? 여기는 분명히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포도주를 만들고 너희들이 필요한 떡을 만들어주기로 온 그 목적으로는 메시아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못을 박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만들어주셨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모친 마리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요하복음 7장에 가면 형제들이 그런 말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요하복음 7장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명절에 올라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데 명절이죠. 7장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만 있지 숨어서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일을 하신다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짜잔짠 하고 보여주십시오라는 형제들의 부탁이죠. 이 말에 대해서 그 밑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형제들의 말을 해답을 달아놨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답을 달아놨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요. 이건 아직 형제들의 이야기고요. 5절 말씀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짜잔짱 해서 나타내서 큰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부탁을 하는 형제들의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달아놔서 이 책의 저자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은 뭐예요? 형제들은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 사역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서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게 원치 않겠느냐, 그게 좋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했죠. 나는 내 때가 아니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 때는 구원이 다 준비되었으니 내 때는 아니다 말씀해서 그 뒤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무슨 얘기죠? 메시아 사역은 너희들이 보는 관점으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 그분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이끌어 나신 것이지 사람들의 각광과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모친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너희들이 욕구를 채워주고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떨어졌으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내가 메꿔주러 온 내 그런 사역이 나는 목적이 아니다. 또 하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각광을 받아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게 가서 하라시는 말씀만 전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6장과 8장에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모친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형제들에게 나는 안 간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드렸으며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에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다시 일을 하셨는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 사람 포도주를 먹었나요? 뭐라고 했어요? 참 맛있다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 모두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주면 그게 맛있다, 맛없다, 야 이게 뭐냐,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또 표적 하나 보일 또 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9장 10장에 소경 얘기가 납니다. 소경을 낚아줬습니다. 소경을 낚아줬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나를 믿겠느냐 하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예? 뭐예요? 물어봤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야, 나가 너야,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에 눈을 떠졌지만 소경이 눈을 떴지만 그때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라. 내가 너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다른 거 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적을 1000만 들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평양물이 갈라지고 낙동강물이 다시 범람하고 갈라지고 12번을 해도 그거 보고 표적 예수 믿는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근데 왜 표적을 자꾸 보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몰라서 그렇겠지 뭐.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표적을 또 보려고 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생명 창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말씀에 대해서 평생도록 표적을 바라고 평생도록 기적을 많이 받으래도 그리고 봉사 충성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해도 나는 너희 도저히 모른다. 몰라도 도저히 모른다. 왜 몰라?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니까 모르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부를 보고 뜨거운 걸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도 했다니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또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하실 사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의 습관을 보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과 결혼은 또 달라요. 정혼한 사이는 약혼 같은 것인데 진짜 정혼이에요. 그게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지만 같이 잠을 자진 않았습니다. 그게 정혼한 상태예요. 어떤 식이냐면 어느 처자가 있어요. 그 처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신랑은 돈을 많이 좀 가지고 풍직하게 가지고 그 처자 집에 가서 일주일 내지 어떤 부정이 2주일가량 머무른다고 그래요. 처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초대하고 자고 자지만 같이 자진 않아요. 아주 즐겁게 잔치,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응? 돈을 가지고 포도주 많이 해서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자고 멀게 그럴 때 이 처자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저 신랑의 행동 그리고 말하는 습관, 인격, 그런 언어 모든 걸 다 관찰합니다. 다 관찰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이 포도를 마시다가 처자는 그때 포도를 안 마셔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마지막 날에 큰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이 신랑은 그 처자 신부에게 다가가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다행이지만 마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는 정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마지막 잔치를 거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끝날 때쯤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때쯤이니까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포도주를 그 처자에게 갖다 주고 마셔야 될까 말까를 시험할 차례가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야.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못 먹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처자가 지금 내 신부가 될지 말지를 해야 될 그 물에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자,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발견하는 것이 거기에 두세 통 드는 6절 말씀이에요. 거기 유대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결례용이죠. 이 결례용이 뭡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결례. 물 손과 발을 씻는 거죠. 항상 결례. 이게 정결한 예식이니까 종교적인 예식이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다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 하니까 포도 된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어쨌는지. 이것을 주님께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가요? 이 포도주는 바로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마음과 의식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있었습니다. 폰만 잡은 거, 폰만.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한다고 항아리는 갖다 놓고 물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일이야. 너희들이 종교라는 것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들은 종교를 완전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폭로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식적인 것을 폭로하신 주님께서는 포도주 자체에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면서 너희들이 비록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들 하고 종교 행사를 많이 하지만 너희들이 한다고 하는 종교 의식에는 아무런 너희들이 성의도 없고 거기 마음도 없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신다 이 말이에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6개의 포도주정에 갖다 드렸을까요? 6개. 자,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포도주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6개의 항아리는 완전한 항아리가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에요. 포도주, 너희들이 갖다 먹어서 먹은 그 포도주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7개째, 7번째 항아리에 들 그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포도주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만찬에 뭐가 들어가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는 음식, 드링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죠? 포도주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몸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하시면서 포도주를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기 포도주는 6개짜리 포도주가 7번째 포도주가 등장할 거라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6개의 표적, 6개 만든 표적은 이 포도주는 아직 완전한 포도주가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포도주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 포도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쓸 진짜 포도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이 포도주 만든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주 사순을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기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주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진짜 혼인잔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성도, 신부, 교회의 그 혼인잔치를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 아담과 이브가 결혼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영적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에베소 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31절에 주님께서 신부와 신랑의 의미를 쭉 설명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남편과 여자 아내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는 아내이고 신랑은 남편이다. 예수는 남편의 관계 속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32절에 30절에요.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 신랑 관계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이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진짜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 항아리만 간 거예요. 그 나머지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나눌 때 이는 내 잔의 피니 하면서 포도주를 만지면서 이는 내 피 언약이니 하면서 마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들이 이제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최후의 지금 먹이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7번째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피는 나의 포도주는 나의 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마셨어? 이제 그거를 제자들이 마셨잖아. 제자들이 마셨으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정혼한 거예요, 정혼하지 않은 거예요? 정혼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 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서 정혼과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정혼 관계에 된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한 결혼식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더라 하시면서 혼인 기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21절에 가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있을 신부의 모습을 아까 세마포로 입혔도다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세마포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으리라. 2절 말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단장했나 볼까요? 단장한 모습이 어떨까요? 자 21절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곽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단장한 모습이 세마포로 입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성곽 17절 18절 성곽은 벽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석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옥보석이요 홍마요 나왔죠. 쭉 이어같이 빛이요 녹보석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예루살렘 성이 2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곽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이렇게. 왜 이렇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성곽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보좌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보좌의 빛.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혼인잔치를 통해서 막연하게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 맛이 좋다느니 또 이 말씀을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라느니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느니 이런 말씀이 여기에게 우리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모친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들 마찬가지고 여기 주신 주님께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고 표적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인생에 무슨 이득을 얻을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기분이 짠할까? 내가 어떻게 명예가 높아갈까? 나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으로 표적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은 그건 내 목적이 아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면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초대교회도 벌써부터 이랬고 바울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울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뭔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 메시아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 한 18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20절 내가 여러 번 너로 행하는 자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다시 얘기해요. 여러 번 말해 또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십자가의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저주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너희들이 복받지 못한다는 거라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마침은 19절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무슨 뜻이에요? 멸망과 배란 말이에요. 신은 배라는 말이 뭐예요? 저의 신은 배, 자기 스토막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우스운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배를 불리고 많이 먹고 유익이 되는 것으로 신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은 멸망에 눈물을 흘리며 한 번 말한 게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한다는 거예요. 또 말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말한다. 응?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땅의 일만. 이 땅을 칠 내게 머리를 쳐야 돼. 머리를 쳐야 돼. 응?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자, 21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땅에 속한 낮은 죄인데 이 땅덩어리 이 애벌레 같고 이 번데기 같고 알 같은 이 죽은 그 지렁이 같은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말 들으면 투비추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것뿐이지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찌가 우리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응? 이게 우리 성경에 주는 말씀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래서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썰어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족속들이 있잖아요. 왜 분쟁을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 서로 잘난 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하잖아.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죽었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면 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라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분쟁이 왜 일어나요? 자기는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남을 잠깐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지가 잘나 보이려고 하겠지. 자기 돋보이려고. 응? 땅의 일이잖아요. 이게 땅에 집착하는 거죠. 땅의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꿨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지. 이게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31장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영광을 썩어질 금송아지로 바꿔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인간은 썩었어요. 집착과 고정관념과 이것에 물들어서 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머리로 망치로 깨서 할 수 있다면 깨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건 더 안 되는데 오직 십자가로 깨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17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배만 섬긴, 자기 육체만 섬긴다는 거야.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세상의 교회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한 예배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요. 또 하나의 예배자는 자기를 섬기려고 예배오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배자 찬양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는데 어떻게 자기를 섬길 수 있답니까? 속으로 옳거니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혹시나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답글을 써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러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다윗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말씀을 놓고 이 사람 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를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들도 자기 배가 신이요, 자기 배가 신이래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만 섬기고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꼬여서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초기 당시 예배 속에서 이와 같이 사도들이 살아있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민교회를 잘 몰랐고 이제는 많이 압니다. 제가 느낀 바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분들, 교회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예배 신앙생활 초기부터 들어올 때부터 성경의 관점을 갖지 않고 사람들의 건너다니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됐어요. 물론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어느 교회 가니까 성령이 뜨거웠어. 찬양이 아름다웠어.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런 말들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종합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기의 선을 잡아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떠다니는 풍문 같은 말을 듣고 자기 영혼에 거기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어느 분에게 성령이 오신 것도 모르고 그저 불 받아요, 뜨거워요 하면 성령이요. 마음이 뭉클어 감정이 들어가면 성령이요, 은혜요. 그런 은혜와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인도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그 참고 삼아서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춰보고 그 말씀, 그 성경에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따져보시라오. 정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신 것이라요? 따져보시라고, 찾아보시라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따져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더니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더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같이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확인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다시 보고 또 살펴보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사람에 지나간 사람에 맡기겠어요? 그 사람 말에 맡기겠어요? 이러한 허접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 있게 보고, 말씀이 주님께서 목이 터지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말하노니 여러 번 말했거니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혼인잔치 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마지막 7배의 포도주가 남아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포도가 진짜 포도주다. 그건 내가 목숨을 바쳐 피 흘리는 포도주가 마지막 진짜 완전한 포도주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와 나는 지금 맹세코 결혼하는 것이다. 청혼하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청혼을 잊지 말거라. 그런 각도에서 나를 바라고 그 메시아가 이런 것이다. 그 모친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친에게도 냉정하게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 예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포도주의 메시지, 혼인잔치의 메시지, 완벽한 7번째 포도주, 그 포도주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듬뿍 마시는 포도주가 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